5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제대로 분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십니다. 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가? 백성들은 이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된 유다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또 어떤 민족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 백성,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의미가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벌하려 하시는 거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그 표제도 나왔지만 벌 받을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벌 받을 성이 된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될 성읍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성읍이 된 겁니까? 계속 이야기해 온 거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포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더 이상 아름답고 우아한 성읍이 되지 못하는 거죠. 7절, 악을 솟구쳐내어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답고 우아한 성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느 한 잠깐 몇 년의 여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또 이러한 그 각양의 죄악들은 애굽에서 나온 시점부터라고 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순간순간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포악뿐이고 계속 악을,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듯이 악을 드러내고 폭력, 탈취, 질병,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벌 받을 성읍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훈계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이러한 징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시간만 많이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간 주셨을 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기회는 주셔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여전히 또 내일도 해가 뜨겠지. 내일 또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8절 하반부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 뿐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봐보십시오. 9절부터 15절까지는 벌 받을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저들이 왜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벌을 받을 백성으로 전락해버렸는가? 계속 이야기해오지만 오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귀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귀가 정결하지 않아요.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죠. 10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지. 그러니 그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백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했던 그들이 정말 기품이라 그러잖아요. 기품. 가진 것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됨됨이, 그러한 그 기쁨을 나타내 보여야 될 택함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 받을 백성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 것, 이러한 유다의 행태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게 된 거죠. 그 분노를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붙고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유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그런 행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고 내가 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갖다 바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 자기가 하는 것대로만 살아가요. 이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이게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남편이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고,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주는 대로 저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래.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고, 12절에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게 된 예루살렘 성읍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이전되듯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소유에서 그러한 북방 세력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심판이 다닥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 5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 넓은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하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일반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미안하지만 오늘날 뭐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냥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한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그런 상처도 잘 헤아려서 알고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라고 거짓을 선포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15절에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런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로 여기십니까? 가증한 일로 여기셔버려요. 가증하다라는 그 단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용납하실 수 없는 행태가 거짓 평강 선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조금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정말 뭐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뭔 거짓말 했다든지 옳지 않은 거 하면 그래도 얼굴빛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전혀.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면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조금의 수치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15절 하반부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거꾸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의 연속이죠. 이러한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 정체성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꼭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공동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죽어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답게 살아야 됩니다. 시온의 딸은 시온의 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함을 드러내야죠. 그런 기쁨을 나타내 보여야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두 번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여깁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쩌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세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시고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순간순간 내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지 좀 그런 교훈도 얻으셔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왕 힘들게 영적 싸움 싸워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성장을 이뤄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좀 더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묵상을 통해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